먼저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한 절 합독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 그들이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고른 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사람한테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육신일 뿐이거든. 살 날이 고작 120년일 것이다. 그 무렵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로도 그러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갔고 사람의 딸들과 그들 사이에 거인들이 태어났던 것이다. 이들은 옛날부터 이름난 용사였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악한 것을 보셨다. 그들이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과 뜻이 날마다 악하기만 했다. 여호와께서는 땅에 사람 만든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셨다. 무척 마음이 상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했지만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집짐승과 기는 짐승과 하늘의 새까지도 그렇게 할 것이다. 유감스럽다. 내가 그것들을 만들었다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그저 우리의 마음의 종교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주인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띠를 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주신 그 음성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의 계시와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으로 잘 이해되고 소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이 창세기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의 단락 구분한 거를 말씀드리면 새 한글 성경 단락 구분만 쳐도 10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렇게 딱딱 끊어지는 단락들을 창세기 설교를 하면 적어도 100번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거를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게 그러나 노아는 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실망하셨냐면 유감스럽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유감스러웠다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왜 그것들을 만들었나 이러면서 후회하시고 탄식하시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시고 그게 이제 이 세상의 형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쭉 실망하고 내가 괜히 만들었네 이렇게 후회까지 하셨다가, 그런데 노아는 보니까 다른 거지요.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고 그렇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의 바늘에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의 가장 핵심이 그거거든요.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이게 뭐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오경 말씀은 언제 편집이 된 건가 하면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난 뒤입니다. 다윗 왕조가 바벨로니아의 침공을 받아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나라가 다 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렇게 다 회파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성전 기명들은 다 탈취가 돼서 다 바벨론으로 이 압수물이 돼서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유력한 사람들, 왕족부터 귀족, 뭐 젊은 사람들 할 거 없이 전도가 유망한 사람들로 골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게 지금 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형성한 거거든요. 그 전에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 오경 말씀을 기록했지만, 우리 지금도 계속 말합니다만 지금처럼 무슨 이 책 이런 거, 성경책 이런 거 꿈도 못 꿉니다. 굉장히 이걸 기록을 한다, 이게 옛날에는 무슨 필기부 이런 게 거의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저 암기력에 의존했겠죠. 그래서 부전전승으로 부모에서 자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수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시켜서 주셨던 그 역사들을 이제 쭉 이어서 갔지만, 근데 사람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 창세기의 말씀이 쓰여졌다는 거죠. 제가 몇 시간 동안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장르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그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어떤 그런 이 세상 창조 이 보고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성경이 구성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노예였어요. 종살이를 430년 동안 대를 물려가면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 자존감이 없는 거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이죠. 또 족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씨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눈을 들어서 봐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정말로 하늘의 별, 그리고 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너의 백성들, 너에게 백성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 약속,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백성,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무슨 부동산 많이 갖고 무슨 약속을 했다니까 개인에게 무슨 일신의 개인의 어떤 축복 이런 약속을 한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12아들이 나중에 430년 노예 생활하고 풀려났을 때 시내산에서, 여러분 이 시내산이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그리고 그 19장부터 출애굽기가 40장까지 가거든요.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까지 1장부터,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할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이 어디냐면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그 시내산 기슭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된 겁니다. 그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거의 책 3권에 걸쳐서 있었던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내산 너무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하고 약속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되기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한 것. 그것이 10계명을 주신 20장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24장에 가면 이제 그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그 언약에 그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70장로들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 이렇게 해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돌 기둥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제의를 맺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는 이제 그 언약을 했을 뿐이고 약속을 했을 뿐이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세워져야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으면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다 했는데 하나님을 못 믿고 뭐 약속을 했어도 그냥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조심성 있고 준비성 철저하고 좋긴 좋은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큰 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염탐을 하고 왔어요. 40일 동안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하도 그렇게 졸라대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각 지파마다 12지파니까 한 사람씩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차기 각 지파의 지파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었지.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 이 두 사람도 거기에 끼어서 같이 갔어요. 그 12지파의 후기 차기 이제 지파장이 되는 그런 수장이 되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거기 못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고 시내산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고 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목적이 아니고 십계명이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성막 뭐 이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들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고 아브라함뿐입니까? 이삭과도 다시 재 언약을 추인하고 그리고 야곱과도 또 다시 언약을 또 대를 이어서 족장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출애굽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 거기 빠져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등을 떠밀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파라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시고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끊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토해내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됐는데 자기들이 지금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자기 눈으로 판단하고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거기 못 들어간다. 그 아낙 자손들이 있어. 거기를 지키고 있는 그 성이 너무 높고 무기가 너무 날카롭고 우리 뭐 가진 게 뭐가 있냐.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뭐 이러면서 쫄아가지고 거기 올라가면 우리 전멸하니까 올라가지 말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자 이러고 나오는 거죠. 지금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올라가는 마당인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 눈으로 판단하고 이건 아니다.
하고 결정을 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죠. 그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40일 영탐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해야 되는 그런 형벌이 내려집니다. 근데 이게 그냥 40년 유리 방황하는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믿음 없던 1세대는 거기서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 제2세대와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1세대에서 딱 두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요. 아론도 안 됩니다. 모세까지도 안 됐어요. 다 거기서 그냥 거기서 그 진토로 돌아가야 되는 거기서 생명이 끊어지고 그 광야에서 뼈를 묻어야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었으면 그 언약을 체결한 믿음의 백성이면 우리는 그 언약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눈에 유불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그게 최고인 거죠. 하나님이 올라가라 가서 내 나라를 만들어라 했으면 그대로 순종했으면 10하루면 될 건데 그거를 불순종하고 그걸 의심하는 바람에 이렇게 크게 이 방황하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됐던 모든 원인들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체가 뭔지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호흡을 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는 사람들마다 목적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왜 여기 있고 무엇을 위해서 여기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거를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아로새기듯이 그렇게 전달해 주기를 원한 거죠.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특별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다른 것들은 그저 말씀으로 다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진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서 만드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 기운을 나누어 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피조물도 그렇게 만들어진 게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당신처럼 빚어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430년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가? 그래서 창세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거 봐도 우리랑 전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지만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지금 턱 던져져 있는 시내 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혹시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족보가 뭐냐면 그거 우리 조상인데 저거 우리 집안 얘기인데 그렇게 내려와서 저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과 꼭 판박이로 닮은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셨고 그것이 지금 너희들에게까지 가 있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 사명을 지금 고치시켜 주는 게 이 창세기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잘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창세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게 멸망당한 다음에 쓰여진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또 포로들하고도 또 연관이 있어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 역시 똑같이 어깨가 말려요.
여러분 마음이 간담이 녹습니다. 우리는 그저 포로로 잡혀 있었던 보잘것없는 사람이지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또 족보가 나오면 그게 자기들 조상인 거죠.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이 창세기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살아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를 깨닫냐면 왜 망했는지를 깨달아요. 아, 우리가 왜 망했는지. 그게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는요,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가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 이렇게 나눠요. 여러분 이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에는 우리가 네 가지 키워드를 중요하게 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아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벨이고요. 세 번째가 노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벨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만 우리가 포스트로 기둥을 딱 세우면 이 원역사를 다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는 이렇게 네 단어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 여러분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진흙을 이겨서 만들었던 그 사람 이름, 그러니까 고유명사 그 사람 이름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그건 뭐냐면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단어가.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인간,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아담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첫 번째 만들어졌던 그 사람도 아담이지만 그 사람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었거든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역사의 이야기는 그 첫 번째 만들어졌던 그 고유명사 아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의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거기서 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요. 창세기 1장 50장까지를 끌고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창세기를 집약해 놓은 그런 안내서 같은 그런 겁니다. 지도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창세기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건가를 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잘 읽고 이해하면 창세기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창세기는 오경의 첫 번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이 이야기는 이 창세기 50장의 서문이기도 하지만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꿰뚫는 그런 그 앞에 서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 39권의 서문이기도 하고요. 성경 66권의 그 길잡이가 되는 서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는 내 이야기구나. 우린 여기서 자꾸 뭐에 자꾸 마음을 뺏기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어떻게 세상을 여기에 자꾸 빠져나가. 여기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 함정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알려줄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고 6,000년 창조설 이런 데 자꾸 빠져서 창조론, 진화론 그 소모적인 아무 생산적이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게 창조냐 진화냐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창조가 진화를 진화론이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창조론이 보완을 해줄 수 있고요. 또 창조론의 부족한 부분을 진화가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창조를 선택하면 진화를 버리는 거고 진화를 선택하면 창조를 안 믿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대결 구도로 갖고 가는 것 자체가 이거 완전 넌센스다. 전혀
뭐 이 과학 쪽에서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우리 신앙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굉장히 공을 들여서 관심을 들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다. 내가 창조의 주인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랑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구나. 이게 창세기 1장을 읽어가면서 이게 와야 돼요. 아, 이건 내 얘기구나.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고 계시구나. 나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나도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놀라운 거구나. 이걸 좀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총정리니까 건너뛰어서 얘기하면 22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족장. 아까 포스트 얘기를 했으니까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를 꿰뚫는 포스트 4개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담. 두 번째가 아벨입니다. 아벨. 이 아벨이 너무 중요해요.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나오면 셋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셋은 그 셋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 뜻이 뭐냐면 대신하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대신합니까? 가인 형의 손에 돌에 맞아 죽었던 아벨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니까 그 아벨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그 형에게 순교를 당한 의인으로 의인의 바늘에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셋은 그 아벨 순교를 당한 그 의인인 아벨을 대신하는 족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인의 족보와 아벨, 희생당한 아벨 셋이 보완을 했지만 셋이 대신했지만 어쨌건 아벨의 그런 혈통이 2개가 흘러가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 아벨의 후손이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6장에 지금 홍수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가인의 후손은 이 홍수에 다 쓸려 죽었어요. 여러분,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 셋의 후예였던 노아와 그리고 세 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의 역사는 누가 없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 혈통이 끊어진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바벨탑 사건으로 갑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를 후회하시게 하는 인간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가인의 후손은 혈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의 유전은 혈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노아가 의인이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렇게 해서 내려갔는데 이 사람들 속에서도 뭐가 나왔냐면 이 죄의 세력이 계속 가인의 혈통이 타고 흘러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생물학, 그 곤충 연구를 하는 거기서 제가 본 건데 이 곤충 연구, 개미를 연구를 해본 학자들이 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개미를 보니까 열심히 일개미들 80%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개미 먹여 살리고 다 하는데 20%는 여왕개미를 포함해서 20%는 띵가띵가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일개미들만 따로 이렇게 모으고 띵가띵가 하는 20%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켰대. 그래서 집을 다 각각 짓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20% 농땡이 치는 놈들은 굶어 죽겠고 여기 열심히 일하는 애들은 이제 낙원을 만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있다가 딱 보니까 놀랍게 이쪽 농땡이 치는 애들 모아놓은 데 가봤더니 거기 농땡이 치는 애들 중에 80%가 일개미가 되고 20%가 농땡이를 하고 여기 80% 일하던 애들만 모아놨으니까 100% 일하겠지 하고 봤는데 아니고 80이 일하고 20은 땡가땡가 하는 사람의 개미로 이렇게 전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80대 20 원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참 놀라운 이 자연의 신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죄에 드러나는 형태도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이렇게 그 혈통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인의 이제 혈통은 노아 홍수에서
휩쓸려 가서 이제 다 멸망을 했으니까 이제 의인의 혈통만 이 셋 대신하다는 거니까 아벨의 가문만 그 의인의 혈통만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 속에서 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죄가 또 나와서 바벨탑 사건으로 해가지고 완전 절망 상태로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로 이 원역사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이 원역사를 우리가 보면 1장과 2장에서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그죠? 곧바로 뭐가 나오냐면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범죄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와버려요. 여러분 창조의 기쁨을 만끽할 틈도 없이 타락 이야기가 금방 달려와서 다 삼켜버려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우리가 살아내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을 봤죠. 가인. 여러분 제가 여기 여기 보면 이제 대조한 본문은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참조해 보시면 되게 좋겠고요. 창세기 4장 24절 봅니다. 창세기 4장 24절. 이게 이제 가인 족보, 가인의 계보를 쭉 얘기하다 마지막에 나오는 라멕이라고 하는 7세손. 가인의 7대 밑에 후손인데 라멕이 지금 노래하는 거거든요. 이 라멕이 24절입니다. 시작. 가인을 해치면 7배로 안갚음 당하고 라멕을 해치면 77배로 안갚음 당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그 가인이 막 하나님 앞에 절규했을 때 하나님이 그 표를 붙여주면서 하나님이 했던 말씀이거든요. 가인 건드리지 마라. 가인 건드리면 내가 7배로 안갚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서 가인을 보호한 건데, 근데 여기 가인의 후손 7세손은 뭐라 그러냐면 가인을 해치면 7배 안갚음을 받았지만 나 건들면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건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건들면 7배가 아니라 77배로 내가 안갚음을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의 세력들이 정말 가장 신봉하는 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냐면 힘을 믿는 거예요. 권력을 믿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뭘 하냐면 약한 사람들을 짓이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뭐 소년이라도 죽여버리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면 그냥 가차없이 안갚음을 해주고 이런 7배로 안갚음을 해주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력인 거지. 여러분 이런 삶의 형태가 가인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형태는 어떤 삶을 사냐? 그게 4장 26절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 불렀다.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누구냐면 힘을 가지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그대로 두고 보지 않고 보복을 하고 안갚음을 하고 짓이겨버리고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어떤 힘 권력 그 정점에 뭐가 있죠? 오늘날은 돈.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그 돈의 위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칠 수도 있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게 이 돈, 만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사람들 안에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을 돈을 쫓아 사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거라는 거죠. 나는 가인의 후예다 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지금 셋 그리고 아벨의 계열에서도 물론 돈을 그렇다면 돈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약에서. 근데 그 돈을 사랑한다는 게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그 핵심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를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의도고 그 의도가 그 죄의 세력이 가인에게로 해서 지금 쭉 죄의 계보가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 그런 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힘이고 그게 권력이고 그런 걸 갖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업신여기고 그런 일. 여러분 지금 국제에서도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어느 나라를 찾아가서 거기 대통령,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자기 마음대로 잡아다가 지금 재판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남의 영토인데 땅 내놔라 이런 얘기 막 하고. 여러분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게 가인의 후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삶의 형태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의 길로 달려가면서도 자기가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 간판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휩쓸려 가요. 왜? 그게 매력이 있으니까. 그게 힘이니까. 여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인을 해치면 7배로 안 갚음하는데 나 건드려? 그럼 난 이런 7배로 갚아줄 거야. 굉장히 힘 있어 보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이제 현혹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벨의 후손은 누구냐? 여기 보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노스 그때부터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돈을 추구하고 자기를 가장 중심에 세우기 위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런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창세기는 아니 성경 전체는 이 가인의 후예와 그리고 이 아벨 그 셋의 후예가 지금 흘러내려가면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가인의 혈통처럼 어떤 돈이나 물권을 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서 세상의 7 영역을 정복하라 이거 다 마귀 사탄의 신학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지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거 한 번에 온 세계의 왕이 될 뻔했어요. 그죠? 마귀가 그러잖아요. 시험하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온 세상 권력을 다 줄게. 근데 이게 가인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식으로 힘과 권력을 통해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여러분 이거는 가장 핵심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떤 겁니까?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기를 꿈꾸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요 원벽사에서부터 이야기로 착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의 계보와 그리고 셋의 계보를 통해서 세상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성경도 이런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게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와보니까 그 대제사장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거기서 성전세를 받아가면서 그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의 두 입을 다 털어먹고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자기 병 때문에 의원들을 찾아가고 또 이런 그 성전을 찾아가고 하면서 갖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여러분 그런 류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질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사꾼이다 너희들은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거는 가인의 계보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예수님 시대 때도 복음서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이 노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저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 노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 안 되겠네 싶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판을 조정하시는 거죠. 이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바벨, 그게 뭡니까? 그 기회를 인간들이 또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걸 발로 차버립니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벨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흩어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탑을 쌓는데 탑을 쌓으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많은 인원들이 인력이 동원돼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협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소통이에요. 서로 의사 전달을 하고 그게 소통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어떤 일이든 이걸 순적하게 완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던 중에 여호와께서 내려와 보시니까 얘들이 지금 하는 짓이 우리를 거역하는 짓을 하고 있네. 하늘까지 탑을 꼭대기까지 닿게 하려고 하고 있네.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천둥 번개를 치시든지 지진을 흔들어서 이 탑을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뭘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확 흐트러 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 밑에 있는 애가 돌을 올려달라고, 저 꼭대기에서 돌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말 길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올려버려요. 저 위에서 물 좀 올려 보내라. 이 모래 반죽을 하려고 물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돌만 올라와. 이런 식의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그래서 결국 그걸 하다가 중단하고 다 흩어져 버렸다. 이게 그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리고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때 온 세상의 구음이 다 이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복잡하게 흩어졌는데 사도행전에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하나로 통하는 일이 벌어져요. 나는 여전히 구스말을 쓰고 있고 나는 여전히 구브로 말을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게 들려. 신기하게.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저 사람은 아람어로 얘기하는데 나는 구스 사람인데 저 사람 아람 말이 내 귀에 들려버려요. 여러분 이 방언의 이게 이제 방언의 그 방언의 역사가 터지는 건데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근데 여기서 방언은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들리는 방언이에요. 다른 나라 말로 하는데 내가 알아듣는 거지요.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게 바벨에서 있었던 일을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극복되는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 부부간에 특히 남편과 아내가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왜 소통이 안 될까요? 아내가 이 말을 하면서 그 마음에 의도하는 게 있어요. 또 남편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남편이 왜 그 말을 했는지 하는 그 남편의 어떤 그 의중이 있잖아. 그런 게 서로 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 가닿지가 않죠? 이게 안 통하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바벨에서의 불통은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조금 전까지 같은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제 꽉 막혀서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하는지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막 흔들리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걸 한 방에 뒤집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역사로 완전히 저 사람은 여전히 다른 나라 말을 하는데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도로 하는지가 내가 알아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결은 뭔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그 전까지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하다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 그럼 중심에서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게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편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 사자성어에도 나오잖아요. 역지사지라고. 왜 서로 소통이 안 되냐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자기 관점,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저 사람 입장이면 어떨까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어떤 이 현실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서로 역지사지를 하면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소통인 거죠. 그래서 회복되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벨입니다. 원역사.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뭔가 하면 세상은 서로 가닿지를 않는 거예요. 소통이 다 끊어졌어요. 섬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정말 까마득한 그 옛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내야 되는 세상과 나의 관계를 지금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잘 읽으면
이 세상과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예요. 그럼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원역사를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힘을 빼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가 도대체 뭔지. 그래서 저는 이걸 공부하다가 죄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죄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빚어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그래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것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소통을 다 끊어버리고 이런 일을 만들었구나. 그 이야기가 여기 아담부터 아벨, 노아를 거쳐 바벨까지 이어가는 그런 원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족장사, 여기서 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좀 중첩이 됩니다. 24장부터 나와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인 이야기가 24장 끝부분에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 이 리브가의 이야기, 24장은 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에벤에셀이 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가서 그 밧단 아람에 가서 그 리브가를 만나서 뭐 물을 깃고 낙타를 먹이고 그런 해프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우리 주인 아들 이삭의 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고 이제 믿고, 그리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을 만나게 하고 둘이 서로 사랑하고, 그게 이제 24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4장부터는 이 이삭이 이 장가를 드는 이야기부터, 리브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앞에 이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려고 할 때 순종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여러분 그 지명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 모리아 산,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일 수 있어요. 오벳의 타작마당에는 성전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 드리려고 했던 그 바위, 거기가 골고다 십자가가 세워진 곳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인신공양을,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요구를 하신 그 장소인데, 거기서 누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냐면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기운을 나누어 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이제 저 연배가 되면 이제 할아버지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하나같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뭐냐면 손주를 보면 막 녹는데요. 너무 이쁘대. 그냥 저절로 막 사랑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 프로필이 다 손주 사진으로 도배를 하고, 손주 자랑하려면 돈 10,000원, 요즘 50,000원 내고 손주 자랑을 해야 되고, 이런데도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아니 왜 손주가 저렇게 이쁠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걸 이렇게 이뻐하실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그 보혈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볼 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클뭉클한 거죠. 내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산 생명이구나 하니까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죄를 짓든 부족하든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같이 뺏어 먹으면서 돼지랑 뒹굴다 온 거거든요. 제가 그걸 좀 경험해 봐서 아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돼지 똥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진짜 골치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지독한데 그게 내 몸에 다 배요. 아무리 샤워해도 아무리 목욕해도 이게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냄새나고 더러운데도 이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끌어안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더러워도 더럽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지를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4장부터
27장까지 짧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고 이제 28장 베델에서 이제 쫓겨가면서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고 하는 이야기. 내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내가 바다나람에 갔다가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나를 잘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여기 다시 오게 하시면 내가 돌로 베개 삼아 잠잤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성전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장면이 그 사도행전 28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출발을 해요. 그 앞에 그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이 뭡니까 사주를 받아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챈. 그래서 이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전에 뭐 뺏어버리고 축복 기도까지 가로채는 뭐 이런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도망간 거죠. 그렇게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그런 그 야곱의 이야기가 34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5장부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36장에 형들한테 팔려가고 뭐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인이 돼서 옥에 갇히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이제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창세기의 4명의 족장이에요. 자, 아까 포스트가 뭐였죠?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의 포스트 기둥이 첫 번째 아담, 그 다음에 아벨, 그리고 노아, 그리고 바벨이면 두 번째 12장부터 50장까지의 포스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 8가지 기둥만 있으면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다 뚫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까 그 원역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의 정체가 드러난다고요. 거기서 우리가 죄로 타락하는 그 가장 핵심의 원인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죄구나. 나를 위해서 사니까 힘이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사니까 돈이 많아야 되고 얼마나 많아요? 좀 더 많아야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를 위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전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그냥 그게 당연한 거지 하고 그렇게 이제 세상 권력을 휘두르는 그거의 맛에 취해 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끔찍한 반대 진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척점에 있는 건 마귀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대척점에 있는 가장 원수 같은 마귀 나라가 누구냐면 내 나라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내 나라를 포기하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창세기를 원역사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 이제 족장사를 통해서는 뭘 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물겨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아들을 죽여 잡아서라도 내가 너네를 반드시 구원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삭에게도 이어지고요.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절정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실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많이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하나를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요셉을 불러요. 그 한 사람과 대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십니다. 여러분 이삭과 친구처럼 맺어가십니다. 야곱과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정말 수단방법 안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볼 수가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잘 드러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창세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는 노예 430년 노예 생활을 하느라고 노예 근성에 쩌들었던 사람들의 그런 노예 근성을 다 풀어헤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런 그 노예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도 찾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도 어떤 방법도 어렴풋이지만 잡을 수 있게 한 그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필요해서 편집을 했던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의 회복 시기로 돌아가 보면 70년 노예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 와보니까 허허벌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다시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까 하고 막막해할 때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희망의 빛이 비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구나. 가장 그 대척점에 있는 건 내 중심에 내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우리 집만 대리석으로 번듯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연시키는 가장 원수다 라고 학계의 선지자가 막 흔들어서 깨우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말씀들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비전으로, 그런 꿈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정말 참담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대교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중심에 이 창세기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창세기 총정리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족장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인간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이거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잘 공부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끔찍한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실망시켰는지,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텐데, 왜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얘기했는지, 그만큼 이 노아 시대 때,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거인 나오잖아요. 여기 우리가 좀 특이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인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이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이게 아벨입니다. 이 셋을 통해서, 셋을 대신해서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흩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실망한 거예요. 뭐냐면 아벨의 계통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인들이 하는 거에 이제 솔깃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야발, 유발 얘기 아까 4장에서 보면 왜 가인의 후예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보기 좋은 문명을 만들어요. 돌로 다듬고 철로 만들고 최첨단의 문명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가인, 죄의 후예들이 너무너무 강력한 그런 어떤 번듯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이제 현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찍고 그 사람들한테 결혼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해서 안 되겠다, 이 노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한 거예요. 근데 바벨탑에 가면 또 실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 안에 이 죄의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건 혈통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아벨의 후예고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렇게 자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내가 내 안에 이런 죄의 가능성이 씨앗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6장 1절로 8절이 짧게는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를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를 풀어놨을 때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관점을 갖게 되는 것.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 첫 번째, 내가 죄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잘 제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얼마나 큰 애쓰심으로 나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맞추고 손발을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이 창세기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게 창세기를 총정리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2026년에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성숙하게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족장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열심, 그 일하심,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소망의 끈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모든 성도들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희망의 끈을 붙잡고 2026년 다시 부흥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승리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